지난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즉시 새 사람으로 탄생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가지 일이 즉시 생기게 되죠. 바로 영생을 즉시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된다. 예수 믿으면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거듭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런 질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듭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물들이 이제 번식하는 것, 모두 그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이 생명에 따라 다른 거죠. 곤충, 그러면 곤충의 생명에 따라서 태어나는 방법이 다르고요. 짐승, 그러면 짐승도 모두도 그 생명에 따라서 태어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사람의 탄생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바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신이 태어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거듭남, 우리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어떻게 태어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부모로 통해서 난 것은 우리의 몸을 낳는 거고 우리 몸을 가진 이 사람을 듣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이것은 영 안에서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씀을 많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잘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끊고 또 습관이라든가 나쁜 습관이라든가 고친다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것이 바뀌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물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물로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바로 성령을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신다. 이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것이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들어오실 때 바로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과 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 영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느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런 우리에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부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를 13절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낳는 거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생명마다 태어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때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사람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놔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처럼 탄생시킨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바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낳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셔서 예수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즉시 일어난다. 즉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몇 년이 됐지만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누구도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 자신은 성령으로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람이 불긴 분명히 부는데 내게 느껴지는데 어디로 와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네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분명히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난다. 뭘로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여러분 영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완전히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분명히 아까 나눴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는 곧 생명이죠. 썩어질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썩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다고 하겠는데, 분명히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요. 누가? 성령이 말씀하죠. 성령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느니라. 사람이 건너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를 우리 영 안에 태어나게 했다.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체로 나온다면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영은 여기에서 영이란 건 뭐냐? 바로 예수님. 원래는 예수님이 뭘로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죠. 14절에 보면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어떻게 하느냐? 살리는 영으로 다시 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런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이전의 성경은 살리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생명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안에 생명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이요, 또 이 생명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20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 사명을 주어서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안에는 영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 숨을 내쉰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을, 영이 나가는 것을, 이 숨은 생기,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흙으로, 창세기 2장 9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때 영이 살았다. 생명이 된지라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 제자들에게 이제 영을 살리면서 이 성령을 주어서 영을 살리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거기에 탄생시키는 일을 사실은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이요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태어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곧 그런 얘기죠.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도록,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서 받아들이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되니까 그 생명이 탄생되게 되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완전히 사실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된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는 셈이 된다. 너희는 가서 이제 이 일들을 해라.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전하면서 그 생명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10장 8절로 10절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은 바로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니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로 15절까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전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거죠. 이 생명을 주어서 이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근데 이 보낸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겠느냐? 들을 수도 없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지금 제가 말씀을 거꾸로 한 겁니다. 결론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세상 소리라든가 어떤 좋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자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 생명을 즉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첫째 믿으시고요. 아멘. 첫째 믿으시고 우리도 이 사명을 제자들과 동일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낳아버렸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영접한 즉시 우리는 이 영안에 태어난 사람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16절에는 이제 그런 사람은 육체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옛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제대로 알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자로, 이제 처음 보는 자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안에 태어난 이 새로운 존재는 완전히 삶의 목적도 다르고 그 자신의 옛날의 모든 것도 없어지고 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임을 말하는데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조금 뭐가 달라져서 그가 이전에서 행동하던 것, 말하던 것, 또 이렇게 살던 모든 습관들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요. 그 존재 자체는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영접할 때 그때부터 삶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는 사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 영접한 즉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이제 여러 말씀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말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이라든가 4장 7절, 15절, 5장 1절, 5장 4절, 5장 18절, 뭐 여러 곳,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하나님께로 낳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이제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고 영화 안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믿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자녀로서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도 여러분이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접하기 이전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잠깐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